동일하신 주님. 아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님께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다같이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하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며 나갑니다.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왕이신 예수님 오시옵소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마지막으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구원의 주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 우리 죄 사하려 보혈의 피 쏟으셨네. 주님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에 나갑니다.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에 나아가 예배할 때 나의 죄 타락한 나의 심령, 나의 죄 타락한 나의 심령 깨끗게 하시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활 지혜와 영광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노라.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에 나갑니다.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에 나아가 예배할 때 나의 죄 타락한 나의 심령, 나의 죄 타락한 나의 심령 깨끗게 하시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활 지혜와 영광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노라. 거룩하신 주 예수, 거룩하신 주 예수 전능하신 주 예수, 전능하신 주 예수 이제 곧 오실 주 예수 그 어린 양이 경배하리. 거룩하신 주 예수 전능하신 주 예수, 전능하신 주 예수 이제 곧 오실 주 예수 그 어린 양을 경배하리. 그 어린 양을 경배하리.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활 지혜와 영광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노라. 존귀와 영광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내가 매면 하늘에도 매울 것이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오늘 거룩한 주일 앞에 예배에 앞서서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삶에 메어진 것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늘에서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 땅에 메인 것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 주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경배하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복을 저에게 주시고 독생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불순종하고 죄에 빠져서 절망하던 저희들이
무엇이 관대 이처럼 사랑하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신지요.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안식을 허락하시고 주의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 저희들은 믿음으로서 살지 못하고 세상의 제약과 타협하면서 살았습니다. 주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죄를 회개하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마음의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주님만을 따르게 하옵소서. 누구든지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길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주여 저희들이 신앙이 날로 성장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마음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작은 것부터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나라를 말보다도 능력이라 하셨사오니 말을 앞세우기보다는 행함으로써 본을 보이게 해주세요. 작은 변화의 물결이 우리 교회에 펴져나가 지역사회의 발전과 희망이 되게 해주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하신 말씀대로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잡아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께 건설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신 일마다 주의 은총이 베풀어 주시고 목사님의 말씀마다 황금의 말씀이 되어서 저희들의 마음에 박히고 또 박혀서 저희들을 회개하는 일주일이 또 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주일을 더하면서도 늘 주님을 외면하면서도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주님께 들으셔서 개인마다 마음속에 자리를 잡아서 회개와 용서와 그리고 물결처럼 뛰어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거룩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을 늘 주님 자녀 삼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같은 신자로서 마음으로서 다 같이 하면서 믿음으로서 능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다 기억하면서 주님을 믿게 하시는 저희들을 되게 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에게 더욱더 많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건강 주시고 그리고 하신 일마다 다 좋은 일이 되게 하시게 하여 주시옵시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독생자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다. 아멘. 먼저 하나님의 말씀, 먼저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나눔께 오셔서 함께 예배드린 믿음의 식구를 환영합니다. 우리 지기분 지사님의 인도로 우리 신순옥 우리 성도님 함께 나오셔서 예배드립니다.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친교 시간에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 있기를 바랍니다. 매월 넷째 주 토요일 저녁 7시에 교회에서 전체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원래 어저께 있으려고 했는데요. 이 수도관이 얼어서 그런지 어저께 물이 안 나와가지고 부득이하게 어저께 목장 모임을 캔슬을 했는데요. 오늘 임시로 이렇게 물이 나오게끔 이렇게 다른 쪽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좀 물 사용하실 때 좀 자제해 주시고 완전히 수리가 다 될 때까지 조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청년부 행사에 기도와 후원으로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많은 힘과 좋은 은혜의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 광고인데요. 오늘 친교 후에 김혜인 선교사님 가정 신방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친교 끝나고 우리 함께 출발하면 되겠습니다. 커밍 지역인데요. 지금 좀
아프셔서 지금 교회를 많이 자주 못 나오시고 계시는데요. 오늘 특별히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함께 방문해서 함께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당회로 모이고요. 수요예배와 새벽예배 많은 참석 바랍니다. 특별히 수요예배 우리 청년들이 많이 참석해주고 있는데 우리 어른들도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에서부터 43절입니다. 오늘 좀 길지만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에서부터 43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60면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에서부터 43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줄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당회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께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르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우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의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서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에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니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장당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장당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까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히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저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승희사님한테 이렇게 읽게 하는 거는요, 여러분을 함께 읽기 위해서 하는 건데, 오늘은, 지난주는 잘 읽으시더니만, 오늘은 좀 본문이 좀 길었죠. 길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읽을 때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BC 5세기경입니다. 그러니까, BC 5세기경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역사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아킬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영화에 보면 알겠지만 이게 전쟁에 능하고 되게 빠른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빠른 사람을 두고 제론의 역설이라는 그 나름대로 글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제론이라는 사람이 하나의 학설을 선포했습니다. 이 제론의 학설이 뭐냐 하면 그렇게 그 당시에 가장 빠른 아킬레스와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빠른 거북이랑 경주를 하면 누가 이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아킬레스가 이기죠. 아닌가요? 여러분 사람하고 거북이랑 아킬레스는 둘째 띄고 여러분과 함께 거북이랑 달리기 시작하면 혹시 여기서 거북이랑 경주에서 질 사람 있을까요? 없는데 그 당시에 가장 빠르다고 할 수 있는 아킬레스와 이 거북이와 이 경주를 하면
과연 누가 이길 거냐라는 것이 이 제론의 역설이야. 근데 이 제론이 얘기하는 것은 누가 이긴다? 거북이가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킬레스가 출발점에 있고 거북이는 100m 앞에 두고 출발할 경우에 아킬레스는 결코 거북이를 추월할 수 없다라는 이론이에요. 왜 그렇게 되냐면 거북이가 100m 앞에 있고 아킬레스가 주요히 땅에가 출발하면 아킬레스가 거북이를 따라왔을 때쯤이면 거북이는 조금이라도 앞으로 전진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킬레스가 거북이가 조금 전진한 만큼 또 달려오면 그 순간에 거북이는 또 어떻게 해요? 조금 더 앞으로 전진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 조금 더 전진한 걸 아킬레스가 따라잡으면 거북이는 또 뭐예요? 요만큼이라도 좀 더 앞으로 달려갔을 것이다. 그래서 평생 이 경주를 하면 아킬레스는 거북이를 추월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제론의 역설입니다. 여러분 정말 실질적으로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론의 역설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12.3초만 되면 아무리 빠른 거북이, 한국에서 아니 전 세계적으로 거북이가 제일 빠른 거북이가 1초에 나름대로 1m를 달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상당히 빠른 거북이죠. 1초에 1m를 가면 그 빠른 거북이와 경주를 하더라도 12.3초만 되면 아킬레스는 거북이를 추월할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의 이론입니다. 그런데 왜 제롬이라는 사람은 이 이론을 세상에 펼쳤을까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한 여전히 이 제론의 이론을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인식한 것만 믿기를 원하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한계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인간의 한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을 뛰어넘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우리가 보는 것만, 우리가 느끼는 것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에바다의 축복과 에바다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에바다, 하나님 나의 삶에 에바다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바다, 에바다.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의 에바다만 해도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셔야 돼요. 이제 오늘 이후로는 이제는 더 이상 이 에바다를 잘 강조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 대신 이제 설교 시간에서는, 인사에서는 여러분과 계속 나누겠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축복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 땅의 것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부어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판단, 근거를 하나님께 두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아멘 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다른 사람에게 아닌 믿음의 사람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강대상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에게 설교 중에 아멘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그 말씀 믿습니다, 믿음으로 될 줄 믿습니다라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표현으로 끝난다 그러면 아멘으로 강조하지 않죠. 믿음으로 표현할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아멘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나눔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아멘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래도 아멘이 작으면 이게 뭘 설교해야 될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뭘 얼만큼 더 해야지 이게 아멘이 될까요? 예? 아멘이라는 것은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어요. 인간의 눈으로 보긴 그래요. 환경적으로도 보기 그래요. 그렇지만 아멘의 능력은요, 아멘 할 때에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 바로 아멘의 놀라운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 한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12살 된 어린 딸이 있었어요. 근데 이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일까요? 그렇게 오기야 정말 귀중하게 키웠던 이 사랑하던 12살 된 딸이 생명이 위태롭게 되는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이 위기를 만났을 때 많은 일들을 해봤겠죠. 의사를 초청해보고 이 딸을 고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을 거예요. 당시에 회당장이라면 나름대로 힘과 능력과 권세가 있는 사람에서, 물질도 있는 사람에서 그랬기 때문에 안 해본 것이 없을 거예요. 근데 다 해봤지만 소용이 없어요.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 낳을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소문을 하나 듣게 됩니다. 무슨 소문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에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자 하니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병자들이 나았다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때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께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주저하지 않았냐고 보냐면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만나러 달려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 엎드려 간청합니다. 여러분, 회당장이라는 것은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 미국 땅으로 얘기하면 조지아 주지사 정도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지역에, 왜냐하면 그 지역은 다 항상 이 종교를 중심으로 모이던 사회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회당장 그러면 그 지역의 유지라는 것이에요. 유지가 한 청년 33살밖에 되지 않는, 그 당시 예수님의 정확한 나이를 우리가 분석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공생애가 30살부터 33살이잖아요. 요 짧은 3년이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당시에 30살 아니면 33살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그 지역의 유지가 한 청년에게 달려가서 무릎 꿇고 엎드린다는 것은요,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적은 딱 하나, 뭐예요? 딸을 구하기 위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딸만 구할 수 있다면, 내 딸만 살릴 수만 있다면 누구 앞에서도 무릎을 꿇을 수 있다라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든 여기 성도님들인데, 여러분 남한테 정말 쉽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회당장 야이로는 젊은 청년 예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기의 딸을 살리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렇습니다. 이 간청을 듣고 예수님께서 야, 그러면 빨리 가자, 내가 고쳐줄게 하면서 재촉하십니다. 가는 도중에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12회 12년 동안 혈우증, 이 하열 때문에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이에요. 이것 때문에 자기가 막 모든 걸 다 써봤대요. 의사도 찾아가 보고,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의 모든 재산을 탕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을 낫지 못했어요. 근데 이 여인도 한 소식을 듣습니다. 누구의 소식이에요? 예수님의 소식.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아니 예수님을 못 만나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한다 그러면 내 혈우증이 낫겠다라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을 둘러싼 수많은 무리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 접근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자 하면서 겨우 사람을 삐짓고 들어가 옷자락을 만졌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12해 동안 멈추지 않았던 자신의 이 하열이 멈춰진 것을 누가 느껴요? 자신 스스로가 느끼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저앉고 예수님께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떠한 역사를 만들었습니까?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안 해봤습니까? 세상의 방법을 안 써봤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 써봤지만 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어떤 역사가, 믿음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돈으로 치유받았을까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명예로? 아니에요. 믿음으로 치유받았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혈우병 나았던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말을 할 때에 회당장의 딸을 이렇게 돌보던 종이 달려와서 얘기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누가요? 사랑하는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죽음의 소식을, 믿음의 역사의 현장 속에 죽음의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고 그래도 가자. 죽은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잔다. 도착했어요. 곡소리가 들립니다. 사방에서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잠잠할 것을 명하고요. 이 사람은, 이 여자는, 이 어린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다시 한번 외치신 이후에 그를 데리고 한적한 채로 그 여인이 있는 곳에, 그 어린 소녀가 있는 곳에 예수님의 제자와 부모님과 함께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잔다고 예수님이 얘기했을 때에 주위의 사람이 어떻게 합니다? 어떡하죠? 예수님을 비웃더라. 여러분, 이 비웃음은요, 당연한 거예요. 이미 죽었는데, 이미 끝났는데, 아니 무슨 잔다라는 얘기가 이게 뭐 정말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이야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기도한 이후에 소녀를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달리다 꿈, 소녀야 일어나라 하니더니 소녀가 그 즉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먹을 것을 갖다 주어라. 그리고 먹을 걸 먹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성경의 역사입니다. 믿음은요, 죽은 자도 살리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사람들이 해볼 거 다 해봤잖아요. 돈으로도 해봤어요. 인력으로도 해봤어요. 시간도 투자해봤어요. 다 안 돼요. 그렇지만 무엇? 믿음만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요, 보이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때에 믿음의 역사는 일어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나눔교회 온 성도님들이 보는 것만 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봐 믿음의 역사를 이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사업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 보이는 것만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를 보면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특별히 말썽 피는 자녀들을 가리켜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야, 너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니? 여러분, 그런 얘기 한 번쯤 안 들어본 여러분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정도면 다행이에요. 그 다음은 뭡니까? 아휴, 이 녀석 나중에 커서 사람 구실이나 하고 살겠어? 요 정도 되면 여러분 막 기억이 새록새록 막 떠오르죠? 그뿐만이 아니죠? 이야, 될 놈은 떡잎부터 알아본다는데 너는 안 돼. 될 놈은 떡잎부터 알아보는데 떡잎을 보니까 되냐 안 돼? 아니, 넌 안 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야, 그뿐만 아니죠. 제가 어렸을 때 자라면서 가장 충격적인 건 뭐냐면, 너는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일들이 너만 만나면 될 것도 안 돼. 이게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다른 사람은 다 돼도, 모든 사람이 다 된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다 되는 것이 누굴 만나면, 너를 만나면 될 것도 안 돼. 아, 충격적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사람은요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볼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키우실 때, 여러분 손자 손녀를 키우실 때요, 여러분이 옛날에 들었던 그 얘기 쓰지 마세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얼마나 좋은 믿음의 표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이 믿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으면 최소한 이렇게라도 여러분 얘기하세요. 이놈 나중에 커서 장관 될 놈을 봤나? 이양이 할 거 이런 이놈을 봤나? 나중에 커서 장관 될 놈을 봤나? 이걸 하든지 조금 여러분이 좀 신앙생활로 믿음이 좀 컸다면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에잇 하나님의 축복받을 놈. 이양이 할 거, 이양에 여러분 이렇게 꾸짖을 거, 에잇 하나님의 축복받을 놈. 아니면 좀 한 단계 더 나가면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에게 여러분에게 주는 팁입니다. 목회자가 주는 팁이 뭐냐면 에잇 나중에 요셉처럼 승리할 놈. 좀 더 한 단계 더 나가면 에잇 나중에 다니엘처럼 승승장구할 놈. 아멘 안 해요? 그러면 이것까지 에잇 나중에 다윗처럼 임금 될 놈. 여러분 이왕이면 이런 축복을 해주세요. 안 될 것 같죠? 얘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될 것 같죠?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요 그러면 안 돼요. 보이는 것만 보는 거 아니라니까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저예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저희 집이 가난해서 저를 외가댁에 보냈잖아요. 외가댁에 갔다가 9살에 제가 올라왔어요. 6살에 갔다가 9살에 왔어요. 서먹서먹하죠. 그러니까 뭐 오래간만에 정말 3년 만에 부모님을 봐니 이게 부모님을 엄마라고 불러야 될지 아버지라고 불러야 될지 감도 오지 않더라고요. 갑자기 혼자만 외가댁에 있다가 갑자기 형님들하고 막내가 있다는 거 보니까 얘가 내 동생인지 아니면 형이라고 불러야 될지 아주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제가 약간 삐뚤어 나갔거든요. 학교도 잘 안 가고, 그러니까 학교 갈 시간에 이 책가방을 교회 강대상 있잖아요. 지금은 저희는 없지만 옛날 강대상은 밑에 이렇게 문이 열렸거든요. 거기다가 강대상 그 문 여는 데다가 가방 숨겨놓고 뒷 야산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신나게 잠자리 잡아먹고 메뚜기 잡아먹고 내려와서 가방 꺼내가지고 학교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근데 꼬리가 길면 잡히듯이 이게 잡혔어요. 꼬리가 길면 잡혔어요. 어느 날 어머님이 와서 얘기합니다. 이런 부모님을 속이고 학교도 안 갔다 놓고 학교 갔다 하고 얘기하면 너는 이제부터 내 자식 아니다. 그래서 옷 다 벗어. 옛날 어른들 마냥 왜 이렇게 옷을 벗기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옷을 옷 다 벗어. 이거는 내가 준 거니까 다 벗어. 그래서 벗으라니까요. 원래 그쯤 되면 어떻습니까? 엄마 잘못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별명이 어렸을 때 별명이 깡진이잖아요. 벗으라니까 이게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걸 순종해야지 참 미련해. 벗으라니까 또 순종한 마음 다 벗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거 잘못했다고 빌어야 되는데 다 벗으니까 어머니로서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부터 내 아들 아니다. 이제부터 바깥에 나가. 겨울이었거든요. 바깥에 나가 했더니 아니 그때쯤 되면 이제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않고 또 부모님 말씀, 어머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깥에 또 나가네. 9살 때니까 지금 크리스가 9살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크리스가 지금 옷을 쫄딱 벗고 이 추운 날씨에 부모가 나가라 해서 나간 거예요. 문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갈 데가 없으니까 창피하고 그러니까 문 앞에 서가지고 아무 데도 못 가잖아요. 어머니가 옆에서 보다가 아니 잘못했다고 얘기했는데 사과를 안 하니까 이제 어머님이 한 단계 더 강수를 둡니다. 뭐냐면 너 문 앞에서 뭐 하는 거야? 이제부터 여기는 네 집 아니야. 저 밑에 내려가. 뭐 꿀딸 저 중량천 있었거든요. 야 우리 집 근처에 있지만 넌 이제부터 내 자식 아니야. 저 밑에 내려가. 그러면 이제 무릎 꿇고 빌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또 순종하는 거야. 이게 참 그래가지고 뚜벅 집에서 내려와가지고 50번 종점이라는 이 종점을 향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데 사람들이 보잖아요. 올라오면서 사람들이 보는데 이렇게 힐끗힐끗 보다가 저희 아버님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딱 보니까 이 목사님 아들이거든요. 옷을 홀딱 벗고 내려가거든요. 깜짝 놀래가지고 본인이 입던 코트를 벗어다가 애를 감싸가지고 데리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어머님이 보고 있었거든요. 답답하죠. 어머님 잠존심에 가서 붙잡을 수도 없고 저 내려가서 뭐 어떡하지 막 이러는데
권사님이 때마침 이 코트에 감싸고 올라오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엄마가 얘기합니다. 아니 권사님, 왜 이제부터 내 아들 아닌데 왜 데리고 오는 거예요? 냅두세요. 내보내세요. 내 아들 아니에요. 아니, 막 어머니가 이러는 거예요. 그때 그 권사님이, 여러분 믿음의 말이 이래서 중요해요. 그 권사님이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아이 사모님 그러지 마세요. 용서해 주세요. 얘가 이러는 거 나중에 주의 종이 되어서 강단에 서서 간증거리 만드느냐고 그러는 거예요. 망나니 9살을 코트에 감싸가지고 나중에 주의 종이 돼서 나중에 강대상에 서서 간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랐던 그 말대로 지금 제가 여기 서서 간증하고 있잖아요. 주의 종이 돼서. 여러분 믿음의 말이 모르겠어요. 그것을 바라보고 그 권사님이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믿음의 말이라는 것은요, 바닥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요,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믿음의 말.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정에게 주신 말씀 있죠? 성경 구절 있죠? 여러분 그 아멘으로 믿고 믿음으로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저는 확신합니다. 올 한 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넘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근데 아직도 5명이 안 찾아갔어요. 지난주에 8개에서 5개로 줄였어요. 아직도 5명이 안 찾아갔어요. 말씀. 오늘 지나서는요 이 말씀 없앨 거예요. 혹시 말씀 구절 안 받으신 분들은 오늘 처음 오셨던 우리 성도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거든요. 다른 분을 위해서 만들었지만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뺏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다리를 놓고 건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하늘의 밤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가 같이 많을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90세였어요. 이미 자기의 아내였던 사라는요, 그 경수가 이미 끊겼던 그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에 아브라함은 아멘으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약속의 자녀 이삭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협곡,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강에 다리를 놓는 것이 여러분 바로 믿음이에요. 90세가 됐어요. 사랑하는 자녀는요, 사랑하는 아내는요, 경수가 이미 끊겼어요. 깊은 계곡이에요. 건널 수 없는 강이에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아멘으로 순종했을 때에 믿음의 약속의 자녀 이삭을 믿음으로 받았던 것처럼 믿음은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협곡,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에다가 다리를 놓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현실 사이에 항상 건너기 어려운 협곡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환경도 그렇습니다. 도저히 하나님 건널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다가 믿음의 다리를 놓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입니다.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 이 둘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때로는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 이 둘 사이에 있는 깊은 계곡을 메우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 믿음이란 다리를 건너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이 그렇습니다. 12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그랬고요. 자기의 딸이 죽음 앞에 도저히 자기가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자녀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협곡이 있습니까? 여러분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깊은 강이 여러분 삶에 넘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부터 다리를 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 길 속에 가나안을 들어갈 때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단강 건너가라고.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의지해서 그 요단강에 놓으라고. 근데요, 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애굽에서 홍해 건널 때랑 요단강 건널 때는요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홍해를 건널 때에 없었던 단어 하나가 등장하게 됩니다. 뭐냐면 헤르몬 산에 쌓였던 헤르몬 산에 쌓였던 눈이 녹아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로 그 요단강이 범람하더라. 여러분 이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이 강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눈이 쌓였던 헤르몬산에 눈이 녹아가지고요 땅이 범람하는 거예요. 제가 덴버에 살아서 알거든요. 덴버는요 만년설이 있습니다. 1년 365일 산꼭대기에 눈이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요 홍수가 나요. 뭐냐면 겨울 내내 쌓였던 눈이 일시간에 누우면서 비가 오지도 않았는데 눈 녹은 것 때문에요 아주 그냥 밑에 덴버 마운틴 럭키 산맥 마운틴에 살던 사람들이요 홍수가 나가지고 아주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눈 녹은 물이 범람하다는 것은요 집도 차도 다 쓸어갈 만한 건 엄청난 강력한 힘입니다. 그런 강력한 힘이 요단강을 가르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제사장을 의지해서 법궤로 그 요단강을 닿았더니 지금으로 따지면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 여러분의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인생의 문제,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발을 첫 발 내디뎠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까? 말씀을 의지하여 붙잡고 여러분의 믿음의 발을 첫 발자국 내딛는 그 순간 요단강이 갈라졌던 것처럼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아멘으로 여러분 순종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강대상에서 선포할 때, 여러분 믿음의 성도님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무슨 일을 할 때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할 때 그곳에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볼 때에 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겠죠. 미안하지만 여러분 나름대로 나눔교회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보면 산전, 수전, 공중전까지 치르신 분들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보지 못하는 것이 보이는 게 있잖아요. 보지 못하는 것이 보이는데 이게 딱 봤더니 이렇게 목사님이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여선교회는 이러면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청년은 이러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게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거든요. 보이는 분이 있어요. 보이지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될 것도 안 돼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면요 될 것도 안 돼요. 그렇지만 좀 보기에는 좀 안 될 것 같은데 얼마나 목사님이 기도를 세게 하고 결정한 것이면 하면 여러분 아멘으로 순종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니 목사님 다음 주 재직회 때 뭔 말을 하려고 그러세요? 특별한 거 여러분 기대하지 않으셔도 특별한 거 없어요. 제가 오늘 선포할 것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멘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가지고 있는 힘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은 좀 뉴스에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좀 목사님이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에 가장 어떻게 보면 성공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목사님이 한 분 있다면 조용기 목사님일 거예요. 전 세계를 통틀어서 단일 교회로 성도 수가 그렇게 많은 성도는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역사 이래에 가장 강력한 리더십을 가졌던 목사님. 지금 좀 매스컴에서 욕을 좀 먹고 계셔요. 이제 곧 나중에 대법원 판결까지 가보시겠지만 지금 1차에서는 이렇게 감옥에 가는 구형까지 받으셨는데 저는 그거는 좀 잘 안 보고 싶은데 근데 그분이 처음 개척할 때 보면요. 여러분 사과 상자 아시죠? 지금은 박스지만 나무로 예전에는 사과 해가지고 거기다 볏짚 넣었잖아요. 사과 상자 3개를 두고 권사님 5분 앉아놓고 개척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개척 예배를 드릴 때요 얼마나 세게 말씀을 선포하든지 예배 끝나고 나서 한 권사님 와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제 5명밖에 없는데 좀 살살 얘기하세요. 설교 살살 얘기해. 아니 5명밖에 없는데 얘기해도 다 돼요. 그리고 목사님 얼마나 세게 하는데 앞에 앉은 저희한테 침이 다 튀깁니다. 목사님 다음 주부터는 살살 얘기하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권사님이. 그랬더니 조영기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이 앉아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살 설교할 수 있느냐. 마이크도 없는데. 아니 목사님 5명밖에 앉아있는데 뭐가 몇 명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는 한 사람이 1000명과도 같습니다. 목사님이 그러는 거니까 나의 눈에는 5명이 아니라 몇 명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5000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살살 설교할 수 있냐는 거예요. 5000명 앞에서 설교하니까 그냥 침이 튀어나와 강력하게 설교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떻습니까? 5000명을 뛰어넘어. 믿음의 역사는 그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내가 바랐던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게 믿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나눔교회로 따져보세요. 지금 몇 명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한 최소한 3-4만 명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어떻게 설교하겠어요? 5,000명 두고도 막 침이 팍팍 튀는데 3-4만 명 앉아있다고 제가 설교를 하려면 얼마나 세게 해야 될까요? 기대하시라. 다음 주부터. 이번 주도 지난주부터도 그렇지만 여러분 기대하시라. 네. 믿음의 역사에게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역사의 현장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옷자락을 잡기만 하면 어떤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이 옷자락에 잡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죠. 주님께 나아가면 죽음 앞에 무너졌던 내 딸도 살아나리라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갔더니 죽었던 딸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기업이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역사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계곡에,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에다가 다리를 놓고 건너가는 거예요. 다리를 놓고 끝내는 거 아니에요? 다리를 놓고 건너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다리를 건너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다리를 놓고 건너가는 것이라고 약속하였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란 하나님의 약속에 아멘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판에 새깁니다.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도저히 건널 수 없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들과 아픔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 어려운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였던 것처럼 우리 나눔교회 온 성도님들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업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눔교회 온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찬송가 304장 부르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으며 이 땅에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다 헌신하며 드린다 할지라도 갚을 수 없기에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드리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귀한 것으로 이 땅에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채워주시사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죽어져가는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며 예물이 쓰여질 때에 하나님의 존귀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린 믿음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하늘의 창고를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이 땅에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믿음을 경험하는 믿음의 11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드렸사오니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주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마지막이죠. 438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 난제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지금은 슬픔 많은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열어주시는 믿음의 축복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 쓰러지고 절망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고백해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때로는 성령의 탄식함으로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절망의 계곡을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을 믿음의 사다리를 놓고 건너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 위와 또한 오늘 처음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신순옥 성도님의 가정과 모든 삶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